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88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천사의 그러한 예고대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러 온 다음에 모든 그런 친지들이 이름을 이제 짓자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짓자라고 제안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가 그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를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제 지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직접 준 이름이지만 우리가 알기에도 그 뒤로도 굉장히 그 이름이 흔한 이름,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더니 친지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언뜻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그 가문에서 어떠한 쓰여지는 이름에 말하자면 격이 살짝 맞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흔한 이름이고 여기는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 집안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이름이 그 집안의 여러 가지 격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준 이름, 대단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이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흔한 사람들이 즐겨하거나 아주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름을
천사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순종함으로 받는 그러한 일화가 오늘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고 또 천사가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귀에 쏙 맞고 탁월한 그런 이름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제자들한테 아이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부탁들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민이 됩니다. 이거 평생 애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가면서 이제 정말 피를 짜내는 듯한 산고의 고통으로 이름을 딱 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딱 주면 나중에 다음에 만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목사님 이름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죄송하면서 목사님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 지금이라도 개명을 신청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이름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천사가 준 이름이라고 이게 쉬운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주 흔한 자기의 격에 맞지 않은, 말하자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제사장 집인데 이름이 개똥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손주가 났는데 천사가 개똥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진짜 이개똥이라고 그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지금 없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물론 딱 맞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 가운데서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게 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름은 막 지어주신 것 같이 여길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결국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진짜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해라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똥이라고 진짜 순종함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때 그 이름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만 그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조그만 순종이지만 에피소드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순종이라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이 대목입니다. 말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가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의 서판에 적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종하는 그 순간 이제 다시 입이 열린 거죠. 그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어떤 천사의 얘기에 대한 일종의 의심에 대한 페널티도 될 수 있겠지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믿지 못할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증거의 시간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벌로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는 더욱더 깊은 순종과 또 깨달음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그 부분들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입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 말씀들이 오늘 68절에서부터 쭉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말하자면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요, 이 사가랴가 했던 이 예언 이 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글의 형식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러니까는 고전적인 어떠한 예언이나 이런 시가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아주 정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대비하고 있는, 대칭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 B, C, D, 그 다음에 D-, C-, B-, A-, 이런 식으로 대칭하는 관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중심을 가지고 서로 대칭을 하면서 그 일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문학적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면 72절과 73절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적혀지는데요. 첫 번째가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말하자면 타픽입니다. 그런데 이 타픽에 대한 대칭은 몇 절이냐면 78절, 79절 두 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냥 돌보아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이 뭐 돌보아 주고 속량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속량해 주신 것의 근본적인 내용이 뭔가? 그냥 돌보고 그냥 속량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 좋은 분이다라고만 끝날 수 있겠지만, 그게 단순히 그러한 돌보심과 속량이 아니라 어떠한 돌보심과 속량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를 78절과 7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돌보심과 어떠한 속량이었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돌보심, 속량하심, 돌아보셨다라는 것에 그 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깨를 뚝뚝뚝 두드려지면서 함께 있어주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뭐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우리는 그 어둠에 빠져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처지, 상황, 그 사람의 내용물들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한 짓을 저질렀다, 그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과연 누구에겐가 돌아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리냐는 거죠. 그러한 자리들이 과연 속량이라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 것이어야죠. 뭔가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죽음과 어두움에 그냥 앉아 있었던, 그 끄트머리에 앉아서 이제는 떨어지면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능성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젠 차마 구원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어둠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쫓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 긍휼이 해가 위로 두둠같이 우리에게 내려 쪼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량하여 주심,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근한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고요. 이건 하지 못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떠한 돌보심과 돌아보심, 우리는 지긋지긋하고 진저리가 나서 다 포기하는 그러한 자리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그러니까는 정신요양병원에서 버려진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은 가족들이 하다 하지 못해서 그냥 넌 거기 가서 죽어라 라고 보내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 부모님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찾아오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모든 가족들로부터 다 끊어지고 거기에서 10년씩 20년씩 버림받게 되어진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자기네들이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나라에서도 그것이 치료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수용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이 버려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러한 기사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진짜 가족들도 참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제 이해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되어졌지만 또 우리들은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사사기에서 그 짧은 시간에는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 인류가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그냥 가버려라고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결국 우리들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식구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같이 아파하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구원할 만하고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다 하시면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들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감사로서만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이런 종류의 얘기와는 다른 완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피 주셨다라는 그러한 깊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간신히 건져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영혼들을 끌어 평강의 길까지로 인도해 주시는, 그건 너무나도 우리에겐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러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처지가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의 격차만큼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피가 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겸하여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서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 이 구원이 어떠한 내용의 구원의 내용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대칭적으로 7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구원의 뿔로 우리로 서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을 때 그 구원받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종류의 구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억압과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구원들을 그들은 그려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외치고 간절히 간구할 때도 보면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와는 다른 구원의 자리들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의 구원의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핵심적 내용,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더 벌게 되는 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거,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 이게 다른 것에서는 전혀 주실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은혜, 구원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기뻐하고 이걸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게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간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죄의 사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그 어떤 것들로 또 사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구원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 70절은 밑에서 보면 76절과 대칭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이 아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 예비하고 이야기하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71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은혜로운 그런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 그 원수가 왜 원수입니까? 그리고 그 원수에서 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원수가 미워서요? 나를 혼내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인간적이고 치정에 얽혀있는 원수를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종으로 억압하고 압제하는 애굽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왜 건져주신 겁니까? 원수에게서 너무 고생을 해서요?
원수가 너무 악해서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이기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가장 숭고한 이유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고가 아닙니다. 원수와는 상관없는 이유죠. 그게 74절, 75절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원수를 이긴 것,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유민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자유민이 되어서 뭐 하려고요? 자유민이 돼서 또 죄 지으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요? 막 만나기 위해서요? 이것저것 다 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간 그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겠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한번 일주 내내 저녁에 부흥성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종식이 선언되는 그 순간 진짜 마음껏 와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냥 아주 그냥 뼈가 사들어지도록 예배를 그냥, 그러다가 또 다 이뤘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내 주신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큰 방해나 어려움 없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벗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편함, 안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원수가 죽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원수는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나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원수를 극복한 것이 되겠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이란 것이 있지만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원수가 있건 없건 간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이겠지요. 그 자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거나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대칭적인 이야기들과 설명들을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거, 그게 그냥 아이가 엄마가 아이 돌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과 땅 같은 곳에서 전혀 미치지 못할 그곳까지 우리에게 처절하게 다가오셔서 돌보아 주신 그 돌보심. 구원이라는 것은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질을 바꾸시는 거죠. 죄인이라는 질에서 의인이라는 질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냥 위치가 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높았다 낮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질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핵심이라는 얘기죠. 또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원수에게서 편해진다 좋아진다는 것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평생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이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히게도요,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포였고 선고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고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 안에서의 깨달음들을 주게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참으려고 해도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러한 분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사가랴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직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